박윤희 수사님의 이 한 번에 찾아온 기회를 너무 짧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스토리는 전체적인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제가 6년 전에 스웨덴에 올 때 저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스웨덴에서 사역하리라고 하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제가 이 교회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땅에 특히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로 보내셨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스웨덴에 갈 것을 생각했다든지 계획했다든지 상상을 해서 여기 오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됐든 이곳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감히 유대인들이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통과하시기 때문에 얼떨결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도 그냥 그곳에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야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오셔야만 했는지, 통행하셔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이후에 BC 722년이죠. 그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강 있는 쪽으로 여러 지방을 전부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전부 흩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살아온 이세라고 하는 그 왕은 자신들의 국민을 다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여러분, 이주하는 행렬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주는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민족들이 이동하고 수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국경을 통과해서 이주하고 움직이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그렇게 이주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가 섞이면서 혼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카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그 마카비가 활동을 하게 될 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자기 동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근데 사마리아는 아무도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109년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그 1세는 사마리아 산에 있던 모든 성전과 그리고 그곳에 있던 성들을 전부 파괴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이에 역사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절된 민족으로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까지도 서로 단절된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혼혈이고 이방인이라고 혼혈 민족으로 낙인을 찍어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역사로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과 감정적인 분노, 지역적인 한계 속에서 생존을 위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는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버려진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시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 땅에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동네로 들어가서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곁에 앉아서 쉼을 청하셨습니다. 때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으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뜨거운 낮 12시 정오였습니다. 그 여인을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대뜸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여인의 대답은 정말 싸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혀를 차듯이 아주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이렇게 여인이 대답했죠. 굉장히 합당한 말이죠.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준단 말이요? 이렇게 여인이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뒤흔들었습니다. 흔들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여인은 즉각적으로 마음이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차갑던 여인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는 그렇게 반복적인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예수님 저에게 그러한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은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확 열어젖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평상시에 마음에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절히 원했던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강조, 의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해요.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려 했는가 하는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눈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굳이 버려진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려 했는지 제자들은 처음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장 27절에 보면 돌아온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지만 왜 그와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제자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필 역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왜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셨나? 제자들은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땅의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치 동문서답. 분명히 물을 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자면 너에게 남편이 있으니 남편을 데려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 달라 하시는 분에게 왜 남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대신에 예수님은 여인의 본질적인 문제, 그녀가 갖고 있던 마음에 갈등하고 있던 정말 알고 싶어 했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물을 달라 하는데 남편을 데려와라. 진정한 남편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는 겁니다.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늘 그녀가 고민하는 참된 예배를 주님이 가르치시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곧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드디어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영혼이 솟아나는 생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기 이 남편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 그 사건에 신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본문을 보시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신랑이 나오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이 신랑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제공해 주는 분, 그분이 신랑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그 신부를 취하는 자, 그 신랑 옆에서 나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자기 존재를 위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남편이라는 사실, 신랑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신부를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오신 신랑이고 참된 남편이라고 예수님 역설하는 겁니다. 여기 70인역에 보면은 에네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네이르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이 단어가 때로는 주인, 소유자 혹은 바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이 남편은 실제적인 남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여인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하나의 종교, 혼합 종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다섯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가장 그녀의 아픈 부분을 사실은 긁어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남편이 누구냐면 네 신이 어딨냐.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신도 너의 남편이냐 말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에게 자신이 참 그리스도요, 자신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제서 그녀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막절 끝날에 그 생수가 무엇인지 밝혀주셨죠.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그 생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 속에 거하실 그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 그 이후에 성전을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환상을 다시 보게 되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예배 처소에서 솟아나 졸졸졸 흐르던 물이 측량할 때마다 요 발목에서 무릎, 또 측량을 하니까 무릎에서 허리, 또 측량을 하니까 헤엄칠 수 없을 만큼 깊은 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천사가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이 장차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들어가는 데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마지막 시대의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통해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믿는 자 안에 거하실 성령을 통해 흘러나올 생명수를 네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에이펜에 다녀왔습니다. 에이펜 포럼에 설교를 좀 부탁을 받고, 사실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게 주신 메시지를 묵상을 했는데, 오늘의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일까를 고민했던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히 유럽에 많이 흩어져 있는 난민들이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눈을 우리는 과연 외면할 수 있을까? 그 에이펜의 수많은 유럽에, 영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실제 난민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난민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각 그룹 통해 여러분 보내드렸던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슬람 사람들, 그들을 나라 밖으로 끌고 내어오십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 밖에 국경을 넘고 독일까지, 스웨덴까지 오게 하셨다.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사진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공유를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찢어졌어요. 꼬맨 자국. 무슬림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 선교사가 전하는 것보다 그 난민 한 사람이 변화돼서 전하는 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R2R이라고 합니다. Refugee to Refugee. 레퓨지 한 사람을 막 구원하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동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많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시대에 출수를 하는 것처럼 엄청난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땅에 한 영혼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결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요.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라고 이 여인이 그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9절과 42절 말씀을 혹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4장 39절에서 42절. 자,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복음의 놀라운 효과적이죠.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자신의 동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제 그들이 이 여인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체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은 전 마을로 사마리아 전체로 퍼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이 울려지게 되고 오늘 변화되어진 여러분 난민 한 사람이 이 같은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온 동네가 예수께로 나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지 않을까요? 난민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뜨거운 가슴으로 그 동네의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우리 시대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립되어진 사마리아 땅입니다. 많은 나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난민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쓸모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땅은 황무지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heb시바라 그 버려진 땅을 뿔나라 명하실 것이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남편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그들 속에서부터 솟아나 온 땅과 민족과 열방을 적시며 흘러가서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을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 피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적 사역은 침체되고 날개가 꺾인 지역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비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난민의 사역은 새로운 소달리티 운동을 유발해서 선교적인 역사를 통해서 모달리티인 지역교회에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은혜들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든든히 세워진 모달리티의 실체는 또다시 새로운 소달리티를 향해서 흘러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달리티와 모달리티가 계속 연속적인 반응과 연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결국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비상할 수 없습니다. 선교 지역만 부흥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있으면 비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재한데 선교의 현장이 무너지면 또한 비상할 수 없죠. 동시에 똑같은 힘의 안배와 이런 역동적인 통합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적 발걸음이 그녀의 예배 본질과
그리고 참된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효과적인 선교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에서 스웨덴이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850만의 인구가 1000만이 되었으니까 약 150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에 굉장히 22년 동안 선교하셨던 나슨필 목사님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신데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스웨덴에 난민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 난민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을 못 봤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스웨덴말을 모르니까 이쪽에 인볼브가 잘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지난달에 이쪽에 난민 사역하는 분들이 이 스웨덴 교회와 인볼브를 해서 한번 세미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뜻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가 외부적으로도 선교를 하지만 스웨덴 안에 국내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에게 아니면 여기 식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도 생각해봤고, 근데 이번에 그 일의 주도적인 에이펜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코디 한 분이 저를 사실은 이번에 초청을 했거든요. 꼭 좀 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서 앞으로 우리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스웨덴에 있는 난민들과의 인볼브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우리는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주민과 난민들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많은 파키스탄, 그 다음에 시리아 난민,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곳에 사역자 한 사람이 들어가요. 현지 사역자, 변화된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많은 지역의 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도 많습니다.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유럽의 난민 네트워크 사역과 협력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선교 현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웨덴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또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리더되는 한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컨택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무슬림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지금은 온 세계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땅끝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자리가 땅끝이죠. 그곳에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면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